요한복음과 신앙 93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제 12절 말씀 가지고 때를 알고 사는 인생 세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처갓집 식구들과 충남에 있는 대둔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유시아 시인의 글처럼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말의 소중함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가족 사진 찍는데 50년이 걸렸던 것처럼 가족 사진 한 장이 이처럼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또 가족들의 그 소중한 기억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것을 꼭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아진다라고 하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내가 좀 미리 알았더라면, 가족의 소중함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그때 잘했을 텐데, 그때 좀 더 잘해 주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꼭 들어가야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좀 미리 배우면 좋을 텐데 그것은 미리 배울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야 배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이 없다면 내가 어른이 돼간다고, 또 어른이었다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때를 알고 사는 인생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때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첫째는 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첫 번째 때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섬기는 자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왜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발을 씻어주는 것은 정말 종이나 어린아이나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왜 선생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는 서로 제자들끼리 모여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라고 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툼은 제자들만의 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하는 다툼이에요. 누가 잘 사냐, 누가 더 좋은 차를 모냐, 누가 더 큰 집에 사냐, 이런 다툼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교를 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으로 우습해요. 이런 비교를 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과 교수인 이무석 교수는 사람들은 누가 더 높냐라고 하는 그 고질병으로 많은 정신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휴대폰의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 에너지가 갑자기 떨어지는데 그 주 원인이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세냐라고 하는 비교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정신 에너지가 떨어질 때 사람은 심각한 병이 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바로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섬기러 왔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하냐, 나는 그런 일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내가 할 일만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할 일은 나는 섬기는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주님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큰 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만 가득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태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먼저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의 훈련도 없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예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투기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전에는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아니 회장님이면 뭐 회사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한다든지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큰 일을 한다든지 그래야 회장인데 갑자기 투기해가지고 큰 돈 벌면 회장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집사님이 회장병에 걸리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뭐냐면 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 부하 취급해요. 사람들을 쉽게 무시해요. 섬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런 집사님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저 집사님 회장병이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회장병이 빨리 좀 고쳐져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자 옆에 계신 한 목사님이 망하기 전에는 고쳐지기 어려울 거야. 망하기 전에는 고쳐지기 어려울 거야. 여러분, 망해서 고쳐지면 참 슬프죠. 망하기 전에 고쳐져야 제대로 성도 노릇하고 제대로 집사 노릇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의 첫 번째 잡이 뭐였을까요? 시종 여호수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종이 뭐예요? 물도우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잔심부름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잔심부름하면서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먼저 섬김의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훈련을 잘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예하는 훈련이에요.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아도 예하며 순종하는 게 섬김의 첫 번째 훈련이라는 거예요.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예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예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때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때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언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키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선생님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죠. 또 주변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유난히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다른 제자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왜 선생님이 저 일을 할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었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질문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는 말이 아닌 질문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말만 키운다는 게 말만. 여러분, 말만 키우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뻥만 큰 거예요. 뻥만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때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질문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질문을 키우지 못하면 자꾸 말만 키우고 뻥만 키우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인생의 질문을 잘 키우는 사람, 그 질문을 숙성시키고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철원의 대한수도원에서 사역하는 이동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찬양과 말씀을 참 잘 인도하세요. 이분의 주특기는 찬양인데,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 종을 쳐야 되는데, 어떤 때는 빨리 예배 찬양 인도해야 되니까 종을 대충 치고 올라갈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전진 원장님이 이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이 목사님을 불러서, 이 목사, 수도원의 종소리를 듣고 심리 떨어진 무남리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다네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툭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목사님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수도원의 종소리를 듣고 심리 떨어진 무남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종소리를 크게 치라는 말인가? 아니면 종을 더 치라는 말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다음 날부터 종을 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하루는 20번을 치고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전진 원장님 표정을 보니까 별로 표정이 밝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모르겠다 싶어서 한 50번을 치고 들어왔는데 여전히 원장님 표정이 별로인 거예요. 그렇게 몇 날을 치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 이동명 목사님이 그 종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종을 쳐야 저 심리 밖에 떨어진 무남리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종을 치기 전에 미리 가서 종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종을 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 어느 날 종을 치고 들어오는데 전진 원장님이 이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종은 바로 그렇게 치는 거야. 종은 바로 그렇게 치는 거야 라고 칭찬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툭 하고 던진 그 한마디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종을 잘 칠까를 질문하며 종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도 대한수도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면서 이런 질문을 갖고 이런 질문을 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땅히 학생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할까, 열심히 할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해야 되겠죠. 의사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환자의 생명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당연히 살아야 돼요. 목사인 저는 요즘 이런 질문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리는 목회를 할까?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목회도 좋고 인정받는 목회도 좋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리는 목회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정말 자기 욕심만 챙기는 목회자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73세인데 어느 날 당회를 열더니 내가 75세까지 목회를 하겠다라고 당회에서 선포를 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신교단을 욕할 건 아닌데요. 고신교단의 두 개 교회가 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회의원인 장로님이 세상에 목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러 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75세까지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고신교단은 내규에 부득이한 경우에 75세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나는 이런 교회에 더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며 30년을 섬긴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못하게 하실 거예요. 떠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라고 믿으면 교회를 내 교회처럼, 내 입맛처럼 어떻게 그렇게 겁없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좀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좀 의식하면서 목회하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의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수없이 많은 경건을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경건의 능력,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좀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질문들을 갖고 우리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만 무성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꼭 중요한 질문들을 키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때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언제라도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야. 오늘 가룟 유다는요, 제자로 부름받아서 버림받고 말았어요. 주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그게 과연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열심히 목회했는데요. 저 열심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저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주님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만약에 책망하신다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는 큰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나옵니다. 금그릇도 나오고 은그릇도 나오고 질그릇도 나오고 나무 그릇도 나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금그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하면 정말 가장 귀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포장해도요,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나를 깨끗하게 비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써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안에는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욕망들, 내 계산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들어 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가 안 좋아서 나이 30부터 일을 뽑기 시작했어요. 미국 와서 처음 한 일이 보험이 안 돼서 일을 뽑기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다 뽑히면 저는 목회 그만할게요. 근데 제가 가만히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60쯤 되면 이가 다 뽑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목회 수명은 60까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임플란트를 하게 됐어요. 한 10대 했는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발음도 찾게 되고, 그래서 이런 발음도 내가 잃어버렸는데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써주십시오. 제 마음에 하나님 이산지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처를 내게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이었어요. 너를 얼마나 비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마음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거창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네 마음은 그렇게 깨끗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께서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때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어디서든지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줄까? 이건 다음 문제예요.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할까? 이것도 다음 문제예요.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아니란 얘기는 다 내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때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 하늘이 돕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돕더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는 멋지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멋지게 일한 다음에 그래야 멋지게 은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 하나님이 돕는 일, 하나님이 서포트하는 일을 하나님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언제나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쓰실 때에 그 쓰심에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럴듯하게 내 마음 포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지 하나님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비워서 주님이 언제라도 쓰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